자살 예방 활동에 힘써온 라이프호프의 새 대표로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조성돈 교수가 얼마 전 취임했습니다.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해 노력해온 조성돈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건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. 그 현황이 어느 정도 됩니까? 예, 자살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인구 10만 명당 자살로 죽은 사람의 숫자를 이야기하는데요. 29명입니다. OECD 국가 중에 이제 1위를 한 지가 벌써 11년째 되고 있는데요. 당분간도 내려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OECD 평균이 10명이고요. 네. 2등을 하는 게 일본인데 여기가 한 20명 됩니다. 그러니까 1등과 2등 차이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세계 1위를 당분간 할 것 같고요. 네. 1년에 자살로 죽는 사람이 한 14,000명 정도 됩니다. 그러니까 하루에 39명이에요. 그래요. 그러니까 1년이 지나면 육군 1개사단이 자살로 죽는 거죠. 상당히 우리 주변에 심각하게 나타나는 문제입니다. 네. 좀 말씀 들을 때 좀 약간 소름 끼친다? 이런 느낌을 좀 받았는데요. 그 스스로 목숨을 끊을 정도면 정말 이제 심각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보통 어떤 이유들이 스스로 죽음을 맞이하게 만들었을까요? 자살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 40대, 50대 남자들이고요.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유는 경제적인 거죠. 그래서 이 나이쯤 되면은 사업을 하다 실패를 하셨거나 아니면은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당했거나 이럴 때 이제 가장으로서 책임을 져야 되는 그 중압감에서 못 벗어나서 자살을 하시는 분이 많아요. 그럼 그런 부분들을 교회가 좀 신경을 쓰고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요? 40, 50대 가장들. 그렇죠. 그 40, 50대 남자들이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교회가 좀 도와주면 좋겠어요. 40, 50대 남자들 같은 경우는 자기를 이해하는 게 되게 연봉하고 직인데 그걸 잃어버리고 난 이후에 자신이 누군지를 몰라요. 교회라면 가르쳐 줄 수 있지 않습니까? 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특히 가정에서 이 나이 또래의 가장들이 설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는 거. 이거 정말 필요한 일이거든요. 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가정이 위로가 돼야 되는데 이 나이의 가장들은 가정이 오히려 더 무서운 장소가 되고 말아요. 그러니까 좀 아내분들 그리고 자녀들 좀 아버지를 위해서 좀 같이 기도해주고 세워주는 그러한 일들만 해줘도 교회가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겁니다. 네, 교회 역할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요. 근데 교회가 사실 그 자살자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색했잖아요. 그러니까 장례도 안 치러주는 경우들이 좀 있었는데요. 교회가 이렇게 자살자한테 인색했던 이유는 뭘까요? 결국 그것이 교리 아닌 교리 때문에 그렇죠. 자살한 사람은 지옥 간다라는 거죠. 맞아요. 그런 얘기 많이 했죠. 그거에 얽매여 가지고요. 우리가 자살 유가족들을 못 돌봤습니다.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면 지옥 간다 이 말 한마디로 자살 예방이 될 거라고 믿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 말을 듣고 멈추는 사람은 자살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한 생각을 가진 사람은 아닙니다. 정말 심각하게 생각한 사람들은 그런 거에 대한 계산이 없거든요. 그것보다는 오히려 좀 다른 방법이 필요한데 정말 중요한 문제는 뭐냐 하면 자살 유가족이 자살 위험이 제일 높다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자살이 유전이라는 말까지 하거든요. 그래요? 왜 그러냐 하면 자살한 그 가족 가운데 자살하는 사람들이 자꾸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데 우선 정말 유전인 건 아니지만 제가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면 자라온 환경, 성격이 비슷하거든요.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자살했다? 이건 저희들이 얘기할 때 방아쇠 효과라고 그래요. 격발작용을 하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때에 그 가족 중에 자살한 사람이 있을 때 교회의 위로가 필요하거든요. 근데 장례를 치러줄 생각을 안 하고 교회가 그때 싸움이 나요. 장례를 치러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. 그러면서 유가족들이 교회를 떠납니다. 정말 하나님이 필요하고 교회가 필요할 때 오히려 마음의 상처를 받고 떠나면 정말 이분들은 절망이거든요. 그래서 라이프호프에서는 자살 사망자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예배를 한 달에 한 번씩 드리신다고요? 예, 맞습니다. 제가 이 사역을 시작할 때도 제일 마음이 아팠던 것이 이 자살 유가족들이 장례를 못 치르신 분들이 대부분이에요. 그러니까 교회에서 안 치러준 것도 있지만 본인들도 자살이라고 얘기를 안 한 거죠. 숨기는 거죠. 그래서 대부분 장례를 안 치렀어요. 그러면은
이별의 과정이 없는 거거든요. 네. 심리적으로 볼 때.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처음에 했던 거는 정말 1년에 한 번 유가족들 위로 예배를 드렸었는데요. 예. 그 정도 가지고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요즘은 한 달에 한 번씩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마다 유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. 네, 좋네요. 그 라이프오프의 다양한 또 자살 예방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잖아요. 또 그것도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고요. 또 대표로 이번에 취임을 하셨으니까 앞으로의 각오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그래서 많은 캠페인 사업을 합니다. 생명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. 그래서 저희들이 한강에서 걷기 대회도 하고요. 예, 그다음에 이제 4050 남자들을 위한 집회도 저희들이 하고요. 예, 청소년 캠프도 하고요.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뭐냐면 저희들이 일반 중고등학교에 가서 이 생명보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 예. 지금까지 한 10,000명 정도가 교육을 마쳤어요. 이런 교육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이 예방 주사 맞듯이 이 생명의 가치관을 좀 심어줬으면 좋겠어요. 이러면 이 아이들이 앞으로 자라서 어른이 돼서도 어려운 일 당할 때 죽음을 선택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예. 그래서 이 운동이 좀 많이 확산이 됐으면 좋겠는데 참 특이한 거는 뭐냐 하면 학교에서 이런 교육에 대한 예산이 없다라는 거예요. 아이쿠. 예, 그래서 저희가 자원봉사도 하지만 또 강사들에게 그걸 강요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저희가 모금을 통해서 이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고요. 그래서 예. 제 생각엔 정말 이 생명의 가치관은 교회가 이 세상하고 나눌 수 있는 정말 좋은 가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 교회가 한 학교씩 책임을 져줬으면 좋겠어요. 아하. 네, 그리고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한 기업이 한 학교씩 책임을 져주시면 정말 이 교육을 통해서 정말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네. 교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요, 정말 교회가 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정말 많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예,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.